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거룩한 영,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도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임재의 방식과 은사의 다양성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교회를 갈등과 분열로 인도하기도 했지만 믿음의 확신과 그리고 소망을 주기도 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잉태 때부터 함께 하셨고 부활하신 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보내신 영입니다. 요한에 의하면 성령은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이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영이며 보혜사 곧 변호해 주시고 위로하시는 분 진리의 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령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런 성령을 주시는 것일까요? 누가에 의하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지요. 설령 가슴 한 번 뜨거워지는 경험도 방언 한 번도 비전도 본 적이 없거나 기도로 치유의 은사를 받아본 적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죠. 선물은 뇌물이 아닙니다. 대가성을 기대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시는 분의 결단과 의지에 달려있기에 선물입니다. 내가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 것이 아니라 오직 주시는 분의 의지가 선물을 규정하죠. 무슨 선물, 어떻게 주느냐도 전적으로 주는 이의 마음에 달린 것처럼 우리가 언제 어떤 성령을 받을지도 전적으로 주시는 분의 뜻에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 가운데 성령을 보혜사, 곧 위로자 혹은 변호자로 이해하는 것은 오직 요한 문학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주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무슨 이유인지,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인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랐겠죠. 막달라 마리아가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믿지 못했다가 예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또 놀랐을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자기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마가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꾸짖었다고 하는데,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 없음을 탓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인사하셨다고 합니다. 원래 랍비 히브리어에서
샬롬 알레켐, 평화가 있기를, 이것은 매우 전형적이고 일상적인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일상적인 인사로서의 평화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절망적으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평화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주는 것이었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언제나 되새겨야 할 사명을 내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이 과제를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그리스도요, 로마의 황제도, 그리고 사이비 거짓 예언자들도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그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까닭이고 이것이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로부터 유인받은 이 과제를 우리가 수행할 수 있을까요? 요한에 따르면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보내실 성령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숨을 불어넣는 것과 도대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니, 숨과 영은 어떤 관계에 있길래 주께서 성령을 주실 때 숨을 불어 넣으셨을까요? 성서학자들은 숨 쉬다 라는 헬라어 동사 엠피산을 창세기 2장 7절의 창조 장면을 연상시킨다고 합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개역 개정판 성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로, 말틴 루터와 영어 성경은 생명의 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숨은 목숨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원래 호흡이라는 단어도 내쉴 호, 마실 흡이라는 두 한자가 결합된 것이죠. 우리는 그걸 단순하게 들숨, 날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갓 태어난 아기는 울면서 자신의 탄생을 알리는데 그 울음과 함께 아기의 폐를 채우고 있던 숨이 나가고 그 자리에 공기가 들어오면서 첫 호흡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울지 않으면 아기를 거꾸로 다리를 잡고 엉덩이를 한 대 쳐서
울게 했던가 봅니다. 최초의 호흡 무엇이었을까요? 들숨이었을까요? 날숨이었을까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최초의 호흡은 날숨이었습니다. 생명은 자기를 비움으로써 시작된다는 낭만적 관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신체적인 증거가 아닐까요? 생명은 자기를 비울 때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의 마지막도 결국은 다 비움, 곧 없어짐으로 완성되어 우리는 죽은 사람을 숨지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지는 것이 숨뿐이겠습니까? 꽃도 지고 해도 지지요. 그래서 진다는 말은 시간과 곧 사라짐과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숨만 지는 것도 해만 꽃도 꽃만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짐도 지고 죄도 짓습니다. 드러남이죠. 그래서 숨은 사라짐과 드러남의 연속이고 숨처럼 영도 보이지 않지만 없는 듯 있고 있는 듯 없는 것, 그것이 영입니다. 숨 쉬지 않으면 우리가 죽듯이 영도 없으면 우리도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놀이를 했던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가운데 하나인 다석 유영모 선생님은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숨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말씀과 말숨. 말은 단지 쓰임새와 용도가 아니라 말에도 숨이 있고 숨 있는 말이 진정한 말씀이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말놀이 같지만 단어를 곱씹어 보면 놀랍고 깊은 통찰이 엿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숨 쉬듯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해 숨을 내뱉을 때도 숨을 마실 때도 생각하는 것, 날숨으로는 목숨을 죽이고 들숨으로는 말숨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영혼을 생각하는 것이고 숨이 우리 안에 생명력을 불붙이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숨 곧 영원한 생명의 불꽃이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숨처럼 짧은 것, 언제 숨이 질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다석 유영모는 우리가 숨지기 전에 숨을 길러놓아 영 지지 않는 목숨을 길러내는 것, 그것이 오늘의 할 일이다. 그 길은 목숨을 말숨으로 바꿔놓는 일이다. 목숨을 말숨으로 바꾸고 말숨을 웃숨 천명으로 바꾼다. 웃숨, 우에 있는 숨, 천명은 웃는 스마일이죠. 말숨만이 영원한 목숨에 들 수가 있다. 영원한 목숨,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목숨이 지기 전에 다른 숨을 길러야 하는데 그 숨은 말숨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숨쉬는 것이고 그 말숨을 마침내 웃술 곧 천명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웃음을 웃을 수 있는 말씀 곧 천명을 기뻐하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지만 웃음 곧 천명도 말씀 곧 말씀으로 바꿀 수 있다는 웃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요?
그런데 요한은 상징적으로 첫 번째 창조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골짜기 바닥에 흩어져 있었던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일어나게 한 예언자 에스겔을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례에 관한 상징에서 요한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물은 죽음을, 성령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이미 다 사라졌지만 아기가 세례를 받을 때 혹은 성인으로 세례를 받을 때 7세기 서구 기독교에서는 물을 3번 머리에 붓고 이마에 십자가를 그으면서 성직자가 후 하고 숨을 불어 넣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사명, 예수님의 사명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생명과 구원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받는 체험, 사람마다 다양하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예언하는 은사를,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여러 가지 방언을 하는 은사, 그리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령의 은사는 오직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성령 체험이 은사의 다양성으로 드러나지만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 의와 기쁨,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 화평과 인내,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입니다. 그 어떤 영적 체험도 구체적이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에 따르면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전에 이미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듯이 제자들은 자신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임재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성전이니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보내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다시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자신 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성령을 주신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공간복음서에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을 연상시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파송을 위한 것이고 또 파송은 죄를 용서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암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유대교 전통에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지붕을 뚫고 침상에 누인 채 달아내린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들짝 놀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는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의아해하며 따져 물었죠. 그때 예수께서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땅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성령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교회는 분열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죄사함의 권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반종교개혁 와중에 일어났던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가톨릭 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의 이런 주장을 정죄하고 죄의 용서는 오직 서품을 받은 성직자가 고해성사를 통해 행사할 수 있는 권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이 주장은 유효합니다. 전형적인 교권주의, 전형적인 성직자 중심주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1세기부터 3세기의 모든 교부들의 신학에서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은 세례에 의한 죄사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신교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죄사함을 전하는 권세이자 죄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권세로 해석했습니다. 요한은 세례를 통한 이 땅에서의 죄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께서 보내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성령은 세례를 통해 모든 신자에게 주어지고 따라서 죄를 사하는 권세는 죄를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 죄사함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지 성직자의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지만 기도로서 서로의 죄를 사하는 일은 공동체에게 위임되었다는 것이 요한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개혁교회로서 주일 예배 안에 죄의 고백과 용서의 선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은 그 누구의 영도 아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외에 다른 성령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세상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령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선교적 실존입니다. 기도합시다.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지금 믿사오니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는 영, 생명과 평화의 영, 진리의 영, 우리의 약함을 돕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는 영, 우리를 씻어주고 거룩하고 의롭게 하는 영, 믿음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영,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영을 보내주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서 증언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